할렐루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하실 텐데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 3서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한 장밖에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그 두 종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영적으로 아주 옳은 길을 선택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영적으로 위험한 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어라서 죄송합니다. 데인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데인저를 발음 기호다 생각하고 표면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데인저를 이게 발음 기호다 생각하고 읽으면 잘하시네요. 저는 영어하고 별로 안 친한데 단 겁니다. 단 거. 단 거를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죠. 영적으로도 단 거를 많이 먹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단 거를 많이 먹으면 영적으로 위험하다. 그래서 데인저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단 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술, 담배 같은 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음란, 돈, 명예,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단 거를 좋아하면 영적으로 아주 위험해지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영적인 당뇨병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이 당뇨병이 굉장히 무섭죠. 자기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살이 썩어 들어가고 결국에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특별히 요한 3서에서 말하는 단 거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세상의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삭처럼 그냥 양보해버리고 싸움을 걸어와도 그냥 줘버리면요,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죠. 항상 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불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이 당시에는 이제 한 교회마다 이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순회 전도자들이 한 교회에 와서 한 3주 정도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다른 교회로 또 가서 거기서 또 한 3주간 정도 머무르죠. 그러게 되면 그 교회에서 이분의 이 순회 전도자들을 위해서 이 숙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한 3주가 지나서 다른 교회로 갈 때에 이제 차비를 좀 들여가지고 가는 여비를 또 이렇게 마련해야 했었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귀한 분들이었습니다. 당시에 거의 무보수로 사역했던 분들이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재산도 없고 집도 없습니다. 옷도 두 벌도 가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이런 귀한 순회 전도자들이 교회 오는데 맞아들이지도 않냐고 그냥 내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도들이 좀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좀 식사라도 좀 대접하려고 하면 뭐락하고 막 욕을 하면서 막 그런 거 하지 마라, 그거 전도하는 사람들 그 버릇 나빠진다 그러면서 막 오히려 섬겨주려는 이 교인들에게까지도 막 악독한 말을 해가지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인들이 그냥 그 상처받아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악독한 사람이 이 당시에 있었던, 제가 볼 때 우리 산성교회는 없는데 아무튼 그 2000년 전 그 초대교회 때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런 악한 일을 행했던 사람이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으면서 으뜸된 사람이 아니라 악한 짓은 다 하고 교회의 권력이라는 건 다 잡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저는 마귀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이 지금 이 본문에 보면 화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요한이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이죠. 그가 젊었을 때는 우리의 아들이라 해가지고 막 불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나이가 벌써 80에서 90이 넘어가고 오랜 시간 동안 그 고난과 인내를 겪으면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웬만하면 화를 내지 않는데
요한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내가 다시 가면 너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화를 내는 양반이 아니신데 이 어르신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한테 걸리면 그냥 박살납니다. 감히 어디서 내가 너를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에게 내어주노라, 이 저주를 퍼부었을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초기 때는 이런 치리가 있었죠. 목사님들이 내가 너를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에게 내어주노라 딱 한마디 외치면요, 얼마 가지 않아 다 죽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기록들이. 근데 이런 치리가 다 사라져버렸죠, 교회 안에. 이런 악한 말로서 이런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도 이 지난 교회들을 돌이켜보면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이 새치혀로 얼마나 교회를 어렵게 하는지. 이 사람들은 은사가 있습니다. 싸움이 조금 일어나는데 그거 자기가 들어가면 싸움이 커집니다. 분란이 작은데 가면 분란이 더 커지게 만드는 은사. 희한한 은사가 있어요. 아무튼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요. 그리고 자기보다 좀 인기 많은 사람들을 뒤에서 막 험담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상처받아서 교회를 나가버리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 한 번씩 얼굴을 보면요, 마귀의 얼굴이 보입니다. 마귀의 얼굴이 섬뜩섬뜩해요. 우리 산성교회는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쳐다볼까요? 영안이 밝으시네.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이 밝은 빛이 있어야 됩니다. 환한 얼굴을 보면 그냥 은혜가 넘치고, 얼굴을 보면 그냥 막 기쁨이 솟아나는, 이래야 되는데 이 얼굴에 먹구름이 끼어가지고 막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제가 이 직전까지는 다 이제 교구나 동산을 담당했던 목회자다 보니까 늘 하는 일이 신방이었습니다. 신방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느낌을 막 주시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가정에도요, 어떤 가정은 딱 대문을 열면 집안이 환합니다. 막 빛이 나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집안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면요, 제가 신방하러 가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찬양하다가도 눈물이 나고, 설교를 정말 목회자가 개떡같이 해도 찰떡하지 알아듣고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신앙인의 집인데도 딱 문을 딱 여는 순간 바로 느낌이 옵니다. 시커먼 집들이 있어요. 그게 뭐 인테리어가 제대로 안 됐거나 빛이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집이 있어요. 그런 집에 가보면요,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부 싸움이 끊이지 않고, 술, 알코올 중독, 막 이런 어떤 도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 이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밝은 빛을 주셔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오늘 우리는 이 요한 3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11절 봅시다.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선을 행하지 않는 이런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너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한국 교회는 구원받는 것을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죠. 그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성경은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진다. 이건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 하셨던 말씀이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항상 선을 행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 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챙기지 않아요.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냥 기도해라. 예수님 잘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다. 성경은요, 이 구원의 문제를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을 피스토스, 충성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충성스럽게 해야 구원받는다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요한 3서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자 교훈입니다. 반면 이 요한 3서에는 영적으로 옳은 길을 선택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이 사도 요한이 칭찬하는 분이 있죠.
가이오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가이오가 성경에 똑같은 동명이인이 4명이 나옵니다. 이 4명 중에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추측해 볼 때 아마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이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핍박도 받았고 정말로 열심히 사역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도 참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혹시 한번 개명하고 싶으신 분이거나 혹시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놓으면 이 글로벌한 시대에 자녀들의 이름을 이제 외국인 이름으로 많이 하죠, 그죠? 다니엘, 사무엘, 다윗 이런 흔한 이름 말고 추천할 이름이 있습니다. 가이오. 성경에 나오는 4명의 가이오가 다 좋았어요. 다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요절이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돌아가신 고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교리를 만들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의 기도문이죠. 이걸 삼박자 축복을 가지고 이 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좀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요한이 가이오를 위한 이 간구하는 기도문일 뿐이에요. 그리고 여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이 잘됨은요, 히브리 헬라어로 이 옳은 선택을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잘 된다면 뭐 돈을 많이 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헬라적 사고는 잘 된다라는 것은 옳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옳은 선택을 하면, 하나님 안에 진리를 행하고 옳은 선택을 하고 살아가면 내 삶, 내 인생, 내 범사에도 옳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혼과 이 육체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같이 간다는 거죠. 이 당시에는 이 이원론을 주장했던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영혼은 깨끗한 것이고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이 육체의 죄를 짓든 말았든 이거는 괜찮다. 지금의 구원파처럼 한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간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영과 육이 같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 용어로 전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간은 전인으로 태어났다가 전인으로 죽는다고 하죠. 이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옳은 선택을 하면 내 육체도 질서 있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이 내가 돈을 벌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고 영적으로 충만하면요, 이 돈도 질서 있게 씁니다. 돈을 아끼게 되고요. 이게 정말 바른 곳에, 섬기는 곳에 쓰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서먹해지고 이 성령이 다운이 되고 충만함이 떨어지고 하면요, 이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이 돈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 음란과 이 술과 아무튼 이런 것에 막 모든 것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늘 통장의 잔고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아무리 벌어도 돈이 모이지 않아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옳은 선택을 하고 진리를 행하면요, 우리의 삶에도 질서가 오는 거예요.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이 2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 요한 3서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가 이런 순회 전도자들과 선교사님들과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잘 영접하면 이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은 같은 상급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그네나 순회 전도자들이 얼마나 큰 상급을 받을까요, 그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받는 상급을 똑같이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 요한 3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요, 여러분 골방 선교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선교사님이 해외에 나가서 혼자서 선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죠?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순회 전도 중에 혼자 될 때는요 아무런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교팀이 꾸려지고 이 자금을 지원해주는 자금팀이 생기고, 그리고 이 로마서 같은 거는 미리 써서 앞서서 가서 그 사도 바울이 오실 것을 미리 준비하는 이 준비팀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딱 합력할 때에 폭발적인 전도가 일어났었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지에 갈 수 없지만 이곳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동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동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갈 수 없지만 그 선교사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이 받는 상급을 함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에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산성교회가 참 칭찬받을 만한 것이 선교입니다. 제가 산성교회 오기 전에도 우리 산성교회는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산성교회 안에 계신 성도님들은 잘 모를 거예요. 대구나 포항이나 이런 지역에 이 부산의 산성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선교하면 산성교회입니다. 이렇게 이미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여기 산성교회 와서 느낀 것이 뭐냐면요, 지금의 이 산성교회가 서 있는 것은 선교 때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사람들이 많이 그냥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몰려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교 일에 힘을 쓰고 노력하니까 이 부흥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재개발 지역이나 신도시가 많이 들었습니다. 포항 지역에도 보면 이 흥해라든지 이런 쪽에 그 신도시가 들었었는데요, 교회를 어마무시하게 지어놨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보면요 5,000명 앉을 수 있는 교회에 한 50명, 100명밖에 없습니다. 그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의 역사에, 기독교 부흥의 역사에 자연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성교회가 선교하려고 애를 쓰고 선교하다가 목숨을 걸고 선교에 온 성도들이 힘을 모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더 많이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흥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선교를 스톱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선교를 멈추는 순간부터 이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가 멈추지 않는 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하는 산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신호등을 다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신호등. 이 신호등이 세 가지 색깔이 있죠. 녹색,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있습니다. 자기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녹색인 상태는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옳은 길을 선택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기도도 잘 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막 영적으로 달려도 괜찮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에 노란불이 들어오면요 이제 설 준비를 해야 돼요. 노란불이 들어왔는데 너무 계속 달리다가는요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상담을 해보면요 자기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온 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의 신호등을 다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건 모르겠다, 그냥 대충 살자, 어차피 밑바닥까지 내려온 건 뭐 그냥 이대로 살자, 이렇게 그냥 살아가요. 여러분, 죄의 속성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끝까지 인간을 타락시킵니다. 인간을 최하 바닥까지 그냥 끌고 갑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제가 부산에 와서 가장 놀랐던 게 뭐냐면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랐던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냥 신호를 지키잖아요. 빨간불에 막 갑니다. 즉사할 수 있습니다. 즉사. 여러분,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신앙의 상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면 내 삶을 멈추고 내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 알고 있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요, 영적인 단 것만 찾다가 결국 영적인 당뇨병에 걸렸고, 그는 그의 인생의 말로가 좋지 못했습니다. 디오드레베처럼 정신없이 살고 정신없이 신앙생활하다가 정신없이 지옥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 3서를 통해서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영적으로 위험한 사람과 영적으로 안전한 사람이죠.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나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 단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데인저한 것은 단 것이고, 이 단 것을 좋아하면 신앙은 위험해집니다. 반대로 선한 일을 하고 진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살아간다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영육이 강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단 것만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산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